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원하세요. 공감되기를 원하세요. 공감되기를 원한다고. 공감이라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같이 살아도 공감이 잘 안 될 때가 많죠. 아빠하고 엄마도 그런 편이잖아요. 공감이 참 어려워요. 엄마는 너무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심패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저는 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게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공감이 되면요, 무슨 일이든지 다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공감이라는 거, 그 하나의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기를, 그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일을 따라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뜻이 영원 전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이미 정하신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고 모든 시간을 다 동시에 보시는 분이고, 우리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죠. 영원히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출발은 장성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앞에 절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십자가의 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으신 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겠다. 다른 말로 막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더 어렵고 복음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어디 갔었냐면 아테네에 갔었거든요. 아테네에서 변론을 하고 물말란 고기처럼, 왜 이 사도 바울도 한가락하는 말쟁이거든요. 이 말빨이 센 사람이거든요.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머리 좋고 논리가 좋기 때문에 말빨이 세다고요. 강력한 말빨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 철학자들하고 한바탕 붙어서 저들을 감화시켜야지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가서 말빨을 했더니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한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은 논리나 머리의 지혜,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영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논리가 나가니까, 사람의 생각이 나가니까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온전한 자들 중에는, 온전하다는 말은 장성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말한다. 신앙이, 기독교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의 무식한 얘기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그 어떤 그 의도 속에는. 왜? 철학자들이나 그 학자들은 저 노예들이나 무식한 놈들이나 저 믿는 저 미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기독교는. 아니 뭐 무식한 게 무슨 처형당한 웬 목수의 아들을 저렇게 신격화하고 저들은 또 신이라고 그러고 저러는 이상한 놈들이라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을 따르는,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믿고 있는 이상한 섹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저놈들은 사람을 잡아서 피를 먹고 식인종이다, 이렇게 또 오해를 받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바울이 또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머리가 트이고 좀 장성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지혜를 말한다. 여기서는 생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혜를 말하는데, 이거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말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가지는 지혜예요. 왜?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뭘 배워요? 왕들의 역사를 배우죠. 왜? 모든 중요한 결정이 어디서 일어나요? 왕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사회가 돼도 역사를 기록할 때 뭘 제일 먼저 기록해요? 대통령이 누구였다. 역사 내용이 다 대통령의 얘기예요. 과거 역사도 누구 얘기예요? 결정권자인 왕의 이야기예요. 왕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야, 왜구를 가서 물리쳐! 라고 명령하면 왜구를 쫙 공격해서 왜구들을 대마도 점령하고, 여진족끼리 자꾸 쳐들어오면 여진족 가서 성을 쌓고 막어! 그럼 막고,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여진족이 하루 이틀만 쳐들어온 게 아니거든. 계속 쳐들어왔는데도 전혀 거기에 신경 안 쓰는 왕들도 있어요. 그런데 돈 못 써. 맨날 죽으면 죽는 거지. 그 돈 가지고 궁궐, 창경궁을 짓고 무슨 비호를 짓고 이런 식으로 그거 가지고 자기 즐기는데 쓰려는 왕이 있었는가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런 일을 하는 왕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왕의 누군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역사라는 게. 왜냐하면 왕의 의사결정, 마지막 한 나라의 의사결정이 마지막은 왕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배울 때 우리는 마지막 의사결정권자인 왕들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왕조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말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가졌던 생각, 그들이 왕조마다 다른 생각을 가졌거든요. 어느 왕은 다 흩어버리고 어느 왕은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왕조마다 그 국가마다 전혀 다른 문화와 다른 통치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동시에 느끼기 때문에 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망했다 하는 게 옆에 일어나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 로마가 점령하기까지 그 중근동에서 그런 부침이 굉장히 많았어요. 알렉산더 휘하에 4명의 장군이 각각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접경이 돼서 수리아와 애굽의 그 통치하는 영역이 4나라 왕이 영역이 나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경계선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계속 전쟁했어요. 그래서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문화와 다른 어떤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 지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때 이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황금 시대의 그 그리스 철학의 황금 시대의 그 핵심 사상들이 이미 다 나왔어요.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 데모크리투스, 유클리드, 현대 과학과 현대 철학, 현대에 이루어진 모든 과학의 출발은 다 그리스에서 시작했어요. 원자론 정확하게 그리스에서 왔고요. 수학 그리스에서 왔어요. 현대 것의 직접적인 물길을 따라가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더 기원을 가면 인도로도 가고 수메르도 가고. 천재들이네. 천재라고. 천재들이죠. 근데 왜 그러느냐? BC 500년경에 인류 전체에 위대한 스승이 계속 많이 태어납니다. BC 5세기. 그때 동양에서는 공자, 순자, 맹자. 5세기부터 한 3세기, BC,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서 2,400년 사이예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시달타, 그 다음에는 이 페르시아에서는 이 짜라투스트라, 대화교를 만든 짜라투스트라도 그 시대 6세기 사람이에요. 또 이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이게 5세기 사람이에요. 500년경 거의 480, 80년경. 그러니까 다 비슷한 시대예요. 그게 황금 시대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그 시대가 뭐냐면, 문화적으로 볼 때는 이건 이제 책에 와서야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얘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전 시대까지는 청동기 시대고요. 그 5세기쯤 되면 철기가 실제로 철이 시작된 건 훨씬 더 오래전인데 철기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게 3,000년 전이에요. BC 10세기예요. 10세기경인데 그것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철이 일반인들 농기구까지 다 보급되는 시기가 5세기입니다. 5세기가 철기 문화의 꽃 피던 시기예요. 철기 문화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청동기는 귀하기 때문에 정말 귀족의 부장품으로만 발견돼요. 근데 철기는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잘 남진 않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도 다 철기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한때는 철기는 완전히 고가품이었어요. 굉장히 귀했어요. 왜?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으로만 철을 만들 수 있었어요. 철을 녹이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철을 녹이는 기술을 발견해서 그것이 전파된 다음에는 철이 보편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철의 기술이 하이테크였어요. 그 시대에. 근데 그 철이 모든 사람에게 편안하게 사용되니까 생산력이 엄청 늘어났어요. 왜? 철기 문화를. 옛날에는 철로 이 청동으로 곡괭이를 못 만들었다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청동기는. 왕실이나 이런 데 제사할 때 이런 때만 썼어요. 무기만 쓰고 왕이 입는 갑옷 이런 거 아주 귀한 것만 썼다고. 청동이 귀했어요. 왜? 주석을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주석이 아주 적은 나라에서만 나기 때문에. 청동이 굉장히 좋았는데 청동기가 일반인들에게 사용되지 못하다가 철기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철을 사용하면서부터, 왜? 철은 어느 곳에나 있으니까. 그리고 철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모든 민족들에게 보편하게 되면서 그 시대가 지금 산업혁명처럼 농업혁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많은 생각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철저히 청동기 시대는 귀족의 문화였거든요. 그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 전차가 사용되는 문화였어요. 전차. 그것도 귀족의 문화예요. 전차를 모는 사람은 말이 있어야 되고 전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 돈이 있는 집안에서 아니면 그 전차를 못 만들고 못 쓰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쟁의 도구는 다 자기가 사는 거예요. 개인 도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차를 모는 사람은 귀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국력을 얘기할 때 전차 모는 자가 메치오는 이스라엘 비문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전차 모는 자가 특별한 귀족 가문으로 대우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철기가 되면서 이제 기마, 전차가 아니라 기마, 말만 타고 다니는 군대가 생겨요. 왜? 그만큼 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철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대가 바뀌어버려요. 시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소수 귀족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시민이 지배하던 시대. 그걸 가장 잘 표현하는 게 그리스의 투표제도입니다.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때도 노예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노예까지 평등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소수의 귀족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다수가 시민이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게 그 서민들이에요. 시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인류의 스승들이 대부분 그 시기, 철기 문화가 꽃피던 시기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라는 말들이 가르치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그 사도 바울이 당장 현 시대잖아요. 그 시대잖아요. 바로 그 윗시대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몇 세대 위전에. 그러니까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 이 모든 이야기가. 그래서 그 시대 배경을 지금 제가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는 지금까지 말해줬던 것처럼 사람들이 아는 철학적 지혜도 아니고 시대의 정신이 아니다. 시대의 어떤 생각의 흐름이 아니다. 그걸 세상의 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세상. 왜? 시대 정신이라는 건 그 시대에 역사하는 어떤 영적 흐름이거든요. 영까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해. 그러나 논리와 생각은 있죠. 그리고 영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 속에. 시대 정신 속에 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못 봐요. 논리로만 보니까. 근데 시대 정신이 분명히 있어요.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 시대의 세상 흐르는 영, 그게 세상의 영인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해요? 이 지혜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지혜가 아니고, 그 시대는 이제 플라톤이 완전히 지배하던 시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배하던 시대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가 엄청나게 높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이고 곧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죠.
우리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공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뭔데 이렇게 복잡하게 크게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뭐야?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고,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말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다. 이 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다. 왜 인간입니까? 원리를 아무리 설명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훈련하는데 원리를 막 설명하면 훈련생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유도를 가르치는데 유도를 원리로 막 말로 설명을 해. 이럴 때는 뭐 왼발을 빼고 10번 설명할 필요 없어요. 뭘 하면 돼요? 조교를 세워서 능숙한 유도 선수를 세워서 능숙한 총을 쓰는 사람을, 능숙한 포를 다루는 사람, 다루는 그 병사를 써서 앞에서 시연해 보면 한 번에 알잖아요. 시연해 보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이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로고스, 진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지혜 그러면 그냥 무슨 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혜로운 어린아이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그 차원이 아니고 세상을 관통하는 깊은 비밀, 진리. 우리가 양자역학을 얘기하잖아요. 그거 속에 뭐가 있잖아요. 별을 보면서 과학자들은 뭐 별이 어떻다, 뭐 몇 억 년 됐다, 뭐 얘기하잖아요.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비밀을 이해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도 못해요. 근데 그 속에는 많은 것들이, 그 정보가 들어있어요. 지혜 속에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무슨 정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우리 삶의 존재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지혜자들도 이해 못하고 왕들도, 통치자들도 이해 못한다. 알았다면 왜 예수를 죽였겠느냐? 로마 군인들, 로마 총독들, 로마 군인들이야 무식하니까 그렇다고 그래. 근데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였다느냐? 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로 그들을 세우셨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항상 실패했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계속 하나님이 그 주변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리시고, 그러나 네가 잘난 거 아니야, 너는 몽둥이야, 그리고 또 버리시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계속 역사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많은 나라를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흔드시고 깨우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 뜻을 깨닫지 못해요. 왜?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 앞에서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예비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상상하지도 못했다. 우리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는지 우리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지금 우리가 머리로 생각한다고 옛날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왜? 심장이 흥분하면 어떻게 돼? 심장이 팡 떨죠. 뛰니까. 네.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것처럼. 네, 감정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심장. 그래서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은 일부 맞아요. 일부.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인용한 건데 이사야 64장 6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는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우리를 향하신. 그러니까 이사야도 뭔가 봤고 사도 바울도 뭔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피조물들이 우리가 영광의 자유로 나아가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무슨 얘기야? 딱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들을. 예. 뭔가를 알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너희가 바로 서라 라고 계속 줄 세우기를 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온전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이사야는 멀리서 본 거예요. 다니엘도 멀리서 봤고 다 멀리서 봤어요. 희미하게 그 깊은 산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면 저 삼각산 서울의 옆 뒤에 있는 삼각산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요 수 킬로 이쪽 폭이 10km가 넘어요. 그냥 삼각형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10km가 넘는다. 멀리서 그 내용은 모르고 그냥 이게 삼각형이구나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사야.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아무도 모른다. 생각도 못했다라고 그런 말하고.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구나.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 말은. 내가 말로도 표현을 못하겠대. 예.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본 거를 너희들에게 말로 표현을 할 방법이 없다. 뭐 어떻게 이걸 설명하냐. 내가 말하면 오히려 너희들을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상력과 온갖 이상한 데로 빠지게 할 것 같다. 이건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걸 보이셨다.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머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라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교회 갈 수도 있고 여기 다 대부분 부모를 통해서 왔습니다만 원인은 다 여러 가지. 형제라도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셔서 이끌림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 작은 차이에서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작은 차이에서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그 의식, 영이라는 말은 생각과 의식을 포함해서 그 뒤에 있는 영, 의식 뒤에 있는 영이에요. 기억, 해마에 있는 기억 뒤에 있는 영이에요. 뇌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보고 있는 관찰자가 영인 거예요. 현대과학은 그걸 설명을 이해가 안 되니까 현대과학은 그걸 전혀 부정하죠.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영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영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도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의 존재의 가장 큰 확실한 증거와 어떤 영적인 것의 가장 큰 그 뭐랄까요 확증은 성령 자신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두드리심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내 머릿속에서 나를 보고 있는 영 또는 나 자신 외에는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하는 행동은 나 외에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나도 모르는 게 있어요. 나도 내 의식 이하가 있다니까. 의식에 있는 건 10%밖에 안 돼요. 90%가 무의식 속에 있어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까지도 꿰뚫고 보고 이해하며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독특한
이 개념이에요. 영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본질을 정해줘요. 영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뜻이라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왜 뭔가를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취미를 갖고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왜 좋아하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날 때부터 원래부터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 성질, 지 기질,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그런 것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또 원인이 와요. 왜? 영은 목표와 방향에 관한 이야기예요. 뜻이에요. 뜻. 가장 깊은 것이에요. 뼈속에서 피를 만들거든요. 피가 생명의 근원인데 피를 만드는 기관은 뼈예요. 뼈속에서 피가 나와요. 피를 만들어요. 조혈세포가 뼈속에 있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거든요. 또 밖에서 전 방사능의 영향을 제일 적게 받는 것이 뼈속이에요. 그래서 뼈속에서 피를 만드는 가장 깊은 것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뼈 속에 있는 골수의 영을 비유하는 거예요. 바울의 비유예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성령, 거룩한 영.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시작된. 내가 간 뒤에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신약의 역사를 시작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예고하려고 날짜가 찼을 때, 오순절이 됐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지난 뒤에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역사가 있다. 그 전에도 간헐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뭐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가지고 대규모로 인류 역사 속으로 펼쳐진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죠. 왜? 그때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에게 영이 임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자마다 그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영은 세상의 논리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때 통치자들은 꼭 정치적 통치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을 포함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모든 것, 근데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기 희생이셨고 일방적인 것. 우리가 믿지도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이 은혜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사람의 말을 사람의 가르치신 것으로 배워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논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면요, 모든 인간의 이야기는요, 그냥 인간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뭐 다 무시할 건 없어요. 존중해야 돼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인간의
지혜. 공자의 얘기도 그 시대는 굉장히 뛰어난 얘기예요. 왜? 사람을 젓갈 담아먹던 시대거든요. 전쟁 포로들로 젓갈을 담았어요. 베란한 많은 시체가 생기니까 그거를 다 놔두면 길거리 전쟁터에 그냥 내버려둔 전염병이 창고라고. 아 그래? 그래. 그리고 이유가 있네. 그래서 시체들을 점여가지고 다 소금에 절여서 젓갈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전쟁 포로, 전쟁으로 죽은 사람 시체. 그것만 또 하는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젓갈이 없으면 사람 젓갈이 없으면 공자가 밥을 안 먹어. 공자가 제일 좋아하는 그 반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야만의 시대였어요. 그 속에서 공자 같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데 강요하지 마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이야기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마찬가지고 부다도 마찬가지고 또 자라투스트라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한 얘기했어요. 다 비슷한 얘기라고. 그러나 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사람이끼리 얘기하는 깨달아서 철기 시대의 어떤 문화, 철기 시대 문화의 개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보편 그 전 시대는 다 왕과 영웅의 신화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말하는 거, 헤라클레스 얘기, 뭐 페르세우스 얘기, 뭐 이런 식으로 영웅의 시대거든요. 다 귀족의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철학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주제가 사람들의 관심과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그게 철기 시대의 어떤 문명에 꼽히는 사상의 개화였어요. 그게 이제 그 시대에 나타난 건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너희들이 볼 때는 호구 같고 저 병신들 어떻게 쏘겨 먹으면 되나, 왼밤을 치면 돈밤 누르려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호구예요. 세상에서 저 바보들 다 뺏어가야지. 탐욕을 가진 자 입장에서는 이건 답이죠. 저 호구들을, 저 멍청한 자들, 저 이상한 놈들이라고 비난받고 조롱당했던 기독교인들이 너희들은 그렇게 보지만 이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있다라고 좀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있다.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고 취약한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제대로 살면요 세상 친구들이 걱정해줘요. 정경택 씨가 맨날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 김성민이는 이거 어떻게 사나 이거. 응? 이 사람은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맨날 그런 얘기. 또 맞는 말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이 보는 하나님 보시는 건 전혀 달라요. 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나 분별이 돼요. 논리로는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영은 논리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접근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14절 더 설명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네. 여기서 육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과 영을 대비해서 말하는 육이에요. 이 육은 육체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또 동시에 정신적, 아까 말한 세상지혜, 소크라테스, 붓다, 공자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의 사상과 생각의 영역, 혼의 일, 생각,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인간의 모든 생각의 총합 다 포함한 거예요. 지금은 온라인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인간의 모든 생각들, 모든 이야기들 다 포함해서 그것을 육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에 대비해서? 영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비해서. 또 다른 영들도 있어요. 세상의 영들도 있고. 그런 다른 존재로부터 나온 물질과 정신과 상관없는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들러붙어서 그 사람들을 뭔가 어떤 방향으로인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거는 자꾸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고 어떤 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제 그런 단순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왜? 그들에게는 그게 어리석게 보인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논리를 가진 세상 그 시대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그 시대에서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 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 시대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병신인 거야. 미래를 생각지도 않고 돈이 중요한데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맨날 퍼주기만 하고 양보나 하고 야 저렇게 해서 세상 어떻게 사나 저렇게 저 사람 너무 좋은데 저 어떻게 살아가지 걱정해주고 그 현실인 거예요. 어리석게 보여요. 근데 그들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왜?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나야 분별. 영의 분별, 영분별이라는 단어가 연재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무슨 무당이 돼가지고 여기 무슨 동자 귀신이 온다, 무슨 귀신이 온다 이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그냥 천박한 얘기고 아주 그냥 핫바리 얘기고 그건 필요도 없어요. 왜? 동자 귀신이건 천여 귀신이건 별 우리에게는 그 귀신의 정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냥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무슨 똥이 개똥인지 소똥인지 강아지 똥인지 고양이 똥인지 이게 무슨 뭐가 중요해? 다 쓸어내면 되지. 우리는 그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뭐예요? 방향이에요. 항상 우리의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는? 우리가 뭘 이루느냐,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 하는 거예요.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영은 본질을 정해주는 거고요. 방향을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 영적인 분별이라는 거는요. 그 일이 어디서 왔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선택이 왔을 때 내가 뭔가의 문제에 고민이 왔을 때 이 일이 어떻게 어디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세상이 주는 것인지 또는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그 본질을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영은 뜻을 말하는 거예요.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라.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였다. 양자역학을 연구하거나 현대과학을 연구하는데 가장 최첨단이 뭐냐면요.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 원자들을 작은 원자잖아요. 그 원자들을 부딪혀가지고 충돌시켜서 충돌해서 팍 터질 거 아니에요. 구슬과 구슬이 부딪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터져 나오느냐, 그 안에 뭐가 들었나 보는 게 현대과학의 가장 엣지예요. 제일 최첨단이에요. 스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입자 가속기, 세른이라고 그러죠. CERN, 거대한 입자 가속기의 그걸 통해서 계속 발견하고 있는 거기서 힉스 입자가 발견됩니다. 힉스 입자의 발견은 인류 역사를 바꿀 거예요. 100년 뒤에는 힉스 입자 때문에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그게 뭔지도 몰라요. 100년 전 전자의 발견이 지금 컴퓨터 시대를 열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힉스 입자의 발견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거예요. 우리는 그게 방향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최첨단의 역사는 뭘 통해서 일어나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에너지를 주어서 그 물질과 물질을 부딪힐 때 터지는 것을 통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그 입자 가속기 앞에는 모든 게 다 같이 깨져서 그 내용물을 터트려가지고 평상시에 볼 수 없는 건데 터트려가지고 이 안에 뭐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말은 다 그런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요.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이쪽이 더 강한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분별해요. 부딪혀서 박살을 내버려요. 모든 것을 분별해요. 모든 것을 판단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고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딴 데 가서 구하지 마세요. 왜?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거든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되는 게 문제지 묻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눈치가 없어서 못 알아듣고 있고 둔하고 완악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알아들으면서도 못 들은 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에게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영이 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영이 다 같이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아주 혁명적인 얘기예요. 그 당시 과거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제우스 신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다 함께 있대. 그 시대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되지. 신은 그 신의 한 개인 인격 속에 모든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에게서 그 신이 우리에게 나와서 흐른다는 개념이 우리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이해가 좀 쉽죠. 왜? 제가 늘 비유를 쓰는 게 뭐예요? 전기. 네. 전기가 형체는 없지만 현대 문명이 다 뭐예요? 전기잖아요. 발전소에 만드는 그 에너지가 불도 켜고 선풍기도 돌리고 화면도 나오게 하고 밥도 하고 냉장고도 돌리고 다 하잖아. 전기가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근데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뭔가 연결되어 있긴 하는데 스위치를 끄면 안 들어오고 키면 거짓말처럼 들어와서 모든 걸 편리하게 만들잖아요. 과거 사람들이 와서 볼 때 다 신기하죠. 기적이고 무슨 귀신이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죠.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전기가 성령이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다루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신령한 자다. 너 안에 계신 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해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다. 모든 것. 그러니까 성령에게 모든 것은 성령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신다. 주님 성령께 물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비밀, 이 지혜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운 그 큰 깊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열매 맺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멘. 이끌어주세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게 하시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 받으며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아멘. 열어주세요. 아멘. 아버지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아멘.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사가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